어제 이어서 계속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발람이 자신의 그 유익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발람이 정말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지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확신적인 본문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발람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계속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그의 앞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발람이 천사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귀는 이 천사를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나귀라라는 짐승은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길들이기 가장 어려운 짐승 중 하나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채 계속 자신의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 이유는 그의 생각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가되 그곳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람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도착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가서 마음껏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는 계속 발람이 자신한테 줄 재물과 명예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발람에게 등장하십니다. 무려 3번이나 말씀은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연속적으로 비슷한 사건을, 비슷한 단어를 3번 이상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발람은 3번의 천사를 3번이나 마주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었겠죠. 들판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넓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이가 확 좁아져서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좁은 골목,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으로까지 좁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 나귀가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벽에 대고 자기 주인을 긁어대기 시작하고 나중엔 결국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범위를 점점 좁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떤 시련과 같은 일들이 자꾸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일이 이렇게 왜 흘러가는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일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자꾸만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느냐, 역경을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일 아니냐,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계속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죄악 가운데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도가 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해서 임하시느냐?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와를 뱀이 유혹한 사건 외에 유일하게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한 장면이 기록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발람을 일깨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과 같아 보여도, 내가 허락한 길 같아 보여도 너의 마음은 지금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귀를 혼냅니다. 나귀를 죽일 수도 있었다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나귀가 오늘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귀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내가 그 불순종의 상징 나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순종 안 한 적 있습니까? 당신이 채찍질 하는 대로, 당신이 이끄는 대로 안 간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나약하고 불순종의 상징 같은 나귀인 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제서야 발람이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 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역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가라. 라고요. 근데 발람은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가라. 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자마자 그가 얘기하는 건 또다시 뭐예요? 제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발람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가되 그곳에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사실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발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기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플러스 내가 내게 명하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뒷말을 잊어버려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밖에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말,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의 말을 해야만 뭘 받을 수 있어요? 재물과 명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결국에는 저주의 말을 내뱉어 버린다면, 그가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그에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의 눈앞에 죽음의 천사가 그 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일행하지 않는다면, 어겨버린다면 너를 죽이겠노라라고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천사가 오늘 그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사를 바라보지 못한 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발람의 인생과 너무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요. 바로 준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상충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숨기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오늘 이 새벽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